오늘 수요일 주임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 많은 이렇게 위협과 도전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타 종교의 도전도 받고 있고요, 또 세속 철학과 또 세속 학문에도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 서신을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기독교를 가장 위협하고 도전하는 그 정체가 무엇일까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타종교가 아니에요. 또 세속 철학도 아니고 세속 학문도 아닙니다.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율법주의. 이 율법주의가 오히려 우리의 복음과 기독교를 위협하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오신 분들은 바울 신학의 전반에 걸쳐서 바울 신학의 핵심 아젠다가 무엇인가를 오늘 보게 될 텐데,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예요. 이것만 우리가 잘 이해하더라도 웬만한 이단들은 다 우리가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모르니까 우리가 자꾸 방황하는 거죠. 여러분, 율법의 순기능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잘 나와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 개역 한글 버전에는 몽학선생이라고 나왔어요. 몽학선생. 13세까지 초등학교 개인 교사를 하는 사람을 말하죠. 마치 율법이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를,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율법의 순기능이에요. 그런데 율법의 역기능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범하기 쉬운 실수가 뭐냐면, 율법을 좀 알량하게 지키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제사장 무리들이죠. 이들은 자신의 의로움의 근거를 율법을 내가 지켰다라고 하는 데에 가지고 있습니다. 613개의 율법 조항을 내가 빠짐없이 잘 지켰다는 것이 유대인들의 자부심이고 율법주의자들의 자부심이죠. 역으로 말하면 자기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의가 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지적이에요. 지적이 머릿속에 뭐 난리지가 많이 드는 것도 지적이지만 지적을 잘한다는 거예요. 지적. 잘 지적합니다, 여러분. 지적을 잘하죠, 여러분. 상대방을 비판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했는데 너희는 못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초신자도 있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좀 연약한 가운데에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주고 감싸주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말이죠. 그러면서 골로새서 2장의 20절 보니까 율법주의자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가 뜨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기독교인들은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우리 자아 본성만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짊어지고 죽으시는 순간 이미 우리도 율법 안에서 죽은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법 잘 아시잖아요. 죽으면은 공소권 없음입니다. 더 이상 재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율법 안에서 우리가 죽었는 순간 율법이 우리를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복음의 핵심이죠.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왜 아직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 성수는 큰 덕목입니다. 그런데 마치 주일 성수 하는 것 안 하는 것, 이것이 구원의 핵심인 양 떠든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로서 감사히 지킬 것이지 그게 구원의 판단 근거가 아니거든요. 너희가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2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가로가 쳐져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오래된 성경 버전에는 이 내용이 없는 겁니다. 근데 후대의 버전을 보니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그 중간에 삽입될 확률이 많다는 것이죠.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니라.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딱 드러내는 순간 역할 끝난 거예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오라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을 누가 건지내랴. 그 순간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제요. 쓰이고 없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22절 후반 보면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에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에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23절을 제가 현대어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이런 규정들은 제멋대로 만든 종교적 숭배나 거짓된 겸손이나 자기 몸을 괴롭히는 데에는 지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자기 몸을 괴롭히는 거래요. 할례를 받잖아요. 그럼 남성의 표피를 잘라냈는데 얼마나 괴롭습니까? 자기 몸을 괴롭히는 데에는 지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육체의 정욕을 맡는 데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율법을 지켰다고 해서 내 본성적 타락하는 그것을 정욕을 막을 데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율법과 은혜, 이건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레기를 통하여서 복음의 핵심과 율법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냐면은 여러분들이 진짜를 알잖아요. 진짜를 알면 가짜 연구할 필요 없어요. 저는 가장 쓸모없는 세미나 중에 하나가, 물론 그분들에게 목숨 걸고 하는데, 이단 연구가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이단 연구해요. 저는요, 복음만 잘 연구해도 뭐가 복음이 아닌가 다 드러나는데 왜 이단을 연구합니까? 다 보면 아는데, 복음만 알면 아는데.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볼게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에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율법은 시내산에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주셨죠. 십계명으로. 또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에요. 하나는 사망의 법이 왔죠. 은혜와 진리는 생명의 법이잖아요. 모세는 사망의 법을 우리에게 주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법을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율법을 지키면 마음이 뿌듯해요. 11조도 잘하고 감사한 검도 잘하고 공예배 잘 드리고 주일예배 잘 드리고 정시기도 무시기도 막 열심히 하다 보면요, 마음이 뿌듯해요. 뭔가가 좀 이렇게 된 것 같처럼 보여요. 이게 바로 우리의 트랩, 함정이죠. 그것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녀로서 드러날 열매, 덕목은 될지 모르지만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세오경,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 레위기, 제사법.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쓸모없이 지킬 필요가 없는 법이 바로 제사법이에요. 이 제사법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19번째, 20번째 지금 하고 있는데, 개신교와 가장 거리가 먼 규율이 제사법이에요. 레위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까? 저는 바둑을 잘 모르지만 바둑판에 어느 한 돌도 의미 없는 돌이 없다잖아요. 성경 66권에 레위기가 들어있다고 한다면 그 의미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전에는 레위기를 보면은 수면제였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릴 때 레위기를 읽으면 잠이 서르르 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영적 깊은 의미를 깨달은 다음에 잠이 안 온다고 해서 읽으면 정신이 더 또렷해져요. 그때는 더 잠이, 이성이 막 움직이는 거죠. 감동과 감격이 물려오면서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았다니, 주님을 찬양하는 거죠. 여러분, 거룩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죠.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구별된 것, 거룩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서 대속죄를 이제 보고 있는데, 영적 지도자가 늘 강조해요. 중요한 이유를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 앞에 서기 전에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먼저 자기가 정결함을 얻어야만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소위 영적 리더라고 하는 분들이 이걸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목회자,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여러분 가장들, 쿰 리더들, 부쿰 리더들 빠져나갈 데 없잖아요, 여러분. 교사들, 하나님 앞에서 먼저 정결함을 얻은 다음에 백성들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아론은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마친 후에 그 다음에는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는 자신과 백성들을 위한 또 속죄제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특히 아론에 한해서는요, 교차 확인이죠. 크로스 체크라고 하죠. 크로스 체크. 교차로 막 체크합니다. 아론을 위해서 먼저 속죄제를 드리게 하고, 그 다음에는 아론과 백성들을 위해서 죄를 지게 하고. 그러니까 여기 아론은 죄로부터 죄의 건더기가 남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결하게 한 다음에 아론을 영적 리더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신과 백성들의 죄를 위한 제사를 드리기에 앞서 대제사장은 먼저 세마포 옷을 벗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성소에서 몸을 씻고 대제사장 에봇을 입고 나오라고 말을 합니다.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3절입니다.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세마포 옷을 벗어두래요. 오늘날 우리 한국어로 말하면 모시 옷 같은 거죠. 삼배 옷. 그 벗어두고 24절,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거룩한 곳 성소입니다. 성소에서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 옷은 뭡니까? 대제사장의 예봇이잖아요. 화려하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아론은 할 일이 뭐냐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들 아니면 자기의 몸을 정결케 하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마포는 겉으로 화려하지 않습니다. 초라한 모습입니다. 세마포를 입은 아론 대제사장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역시 하나님 앞에서도 죄인이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이 바로 아론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자기의 속죄제를 끝나고 난 다음에는요, 백성들 앞에 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면 이상합니다. 아론의 체면을 살려주셔요. 당신 앞에서는 세마포였는데 백성들 앞에서는 화려한 예봇을 입도록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론은 하나님의 영적 대리인이에요. 영적 권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그가 지식이 많아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다는 겁니다. 영적 중보자, 영적 권위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죠.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 중간에 서가지고 중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가서가 이제 끝나고 나면 요엘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엘 세대가 일어나야 되는데,
남유다가 멸망할 즈음에 요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너희가 우상을 섬기고 나를 떠났기 때문에 멸망할 거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실로에서 나와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를 소집하고 그 백성들의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를 나오게 하고 어린아이를 나오게 하고 젖먹이를 나오게 하고 신랑을 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를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이잖아요. 17절,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 성전의 현관문이죠. 낭실과 단 사이에 서서 울며 부르짖기를 Spare your people, 당신의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소서. 백성들은 들어올 수 없는 낭실과 단 사이에 서서 당신의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기도하는 역할이 바로 대제사장의 역할이었다는 것이죠.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제사장 아무나 합니까? 백성들을 죄를 짊어지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또 대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져야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죄란 무엇입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역에서 벗어난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건 다 죄인데, 오늘은 죄의 영향력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수송아지를 잡은 사람이나 그 피를 만진 사람이나 배설물을 만진 사람이나 태운 사람이나 가죽을 만진 사람이나 아세살 양을 염소를 만진 사람이나 모두가 물로 씻으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죄의 성격을 드러내는 거예요. 죄는 전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원망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원망하게 되어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감사가 넘치죠. 그런데 불평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불평하게 돼 있는 거예요. 27절부터 볼게요. 27절,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에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으로 들어갈지다. 오염됐다는 거예요. 전염됐다는 거죠. 이 짐승은 단순한 짐승이 아니에요.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전가받았어요. 쇳덩어리들이에요. 쇳덩어리들. 이 쇳덩어리들을 만졌다는 것은 죄로 오염됐다는 겁니다. 농담 삼아서 여러분, 병균이 가장 많은 데가 병원 아닌가요? 때가 가장 많은 곳이 목욕탕이잖아요. 죄가 많은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죠. 끊임없이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내야 되고 맑은 물로 씻어내야 되는 겁니다. 다 쇳덩어리죠. 만지면 접촉하면 죄인 되는 거죠. 오늘날 퀴어 축제에서 동성애가 창궐하잖아요. 그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1000명당 3명은 성정체성이 불분명하답니다. 태어날 때부터 뭔가 잘못돼가지고 평균적으로 1000명당 3명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한 2~3%가 동성애자들이거든요. 그러면 학자들이 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태어나는 것에 비해서 10배가 높아요. 동성애자들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동성애는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학습되는 거예요. 죄죠. 죄. 성적 취향이에요. 자기네들은 말하자면 우리는 내추럴합니다. 자연적이에요. 우리는 말합니다. 당신들은 초이스, 선택한 겁니다. 선택한 거예요. 그들은요. 죄죠. 확률보다 10배가 높잖아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 전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편 1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자기 자신을 보호해야 됩니다. 이런 예가 적당히 모르겠지만 10대 딸아이가 어떤 잘못 사귀어가지고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개나 그 아이나 그의 부모가 늘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왜 우리 가정에 이렇게 어려운 일을 주었습니까? 라고 기도를 해요. 당사자는 물론이고요. 하나님도 그 말 들으면서 황당하실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해도 되지만요, 나를요, 내가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신을 보호하라는 거예요. 꾀를 따르지 않는다, 길에 서지 않는다, 자리에 앉지 않는다. 죄로부터 전염될 틈이 없어요. 복 있는 사람은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언제 접촉합니까? 죄의 오염으로부터 자기를 방어할 책임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성령님의 지혜가 필요하죠. 그러나 마지막 딱 순간에 내 의지, 피하는 거죠. 도망가는 거죠. 이 사람들은, 여러분, 죄에 오염된 사람들은 맑게 하는 물로 숫송아지와 홍실새과 뭐 몇 가지 태워가지고 재를 만든 다음에 물을 타잖아, 잿물을. 그게 맑은 물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건데, 그 맑은 물로 씻어서 죄사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에스겔 36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와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정결하게 할 것이며. 예수님의 보혈로 씻으라는 것이죠. 스가랴 13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언제 열렸습니까? 갈보리 언덕에서요,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실 때에 맑은 물의 샘물이,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 백성들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해서 열리리라 응답되었잖아요. 여러분, 대제사장과 이제 일반 제사장들이 어떻게 정결해지는 과정을 겪어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는 것을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보니까 대속죄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래요. 안식일 중에 안식일. 29절입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7월 곧 그 달 10일에 7월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여러분, 스스로 괴롭게 하다라고 나오면 성경에서 대부분 금식을 상징합니다. 금식과 또 이제 여인을 멀리하는 것, 부부가 멀리하는 거죠. 금욕 생활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자기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여러분, 안식일은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안식일은 너희를 위해서 속죄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여러분, 이거 율법이잖아요. 율법. 안식일은 여러분 창세기 2장 2, 3절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심에, 여러분, 마치심에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안식일을 하셨죠.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거든요. 이 안식하다의 히브리어 샤바트, 여러분 셰베트, 빨리 얼어라 샤베트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옛날에 과거에 샤바트죠. 샤바트. 근데 일차적인 의미는요, 쉰다는 뜻이에요. 쉰다, 휴식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좀 더 센 의미로 말하면 하던 일을 모두
그만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스탑, 멈춘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일상에서 하던 모든 일을 멈추고 그 일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형제와 이웃을 돌보는 일을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대제사장은 살을지 죽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지성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백성들이 밖에서 희희당당거릴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금식하면서 금욕하면서 대제사장이 살아나오기만을 기다리잖아요. 살아나오는 순간 환호가 열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다,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먹지 말라 하라 613개입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의 핵심 뭐냐면 이거예요. 죄 짓는 일 아니면 자유하라는 거예요. 죄가 아니면 자유하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제사 음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 음식. 고린도전서 8장 8절이에요. 이 당시에는 많은 논쟁이 있었거든요.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러분들도 이번에 이제 차례하신 분들 중에서 음식 끝나고 나면 그 음식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음식은 제사 음식이에요. 제사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여러분, 이 제사 음식은 바로 이방 신에게 제물로 드렸다가 파는 음식을 말하는 거죠. 이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게 아무런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의 약간의 덕을 세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처음 믿었는데, 여러분 우리끼리 한 얘기지만 와인 한 잔씩은 음식을 돕기 위해서 공공연한 장소 말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 교회에 와서 잔치가 있다고 해서 어떤 분이 나는 괜찮다 싶어가지고 와인잔을 다 꺼내고 거기다 따라서 그것 때문에 지옥 가지는 않겠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만약에 시험 들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스탑,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의 신앙은 충분히 다 가능한데 그걸 바라보고 어린아이 신앙, 연약한 신앙인들이 시험 들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다 같이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에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이 말이 더 무섭잖아요, 여러분. 행여나 나의 자유분방한 생활 통해서 누군가 실족한다고 한다면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연자맷돌 메고 뛰어들어야 돼요. 그냥. 우리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줍니다. 죄 짓는 거 아니면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덕을 세우는 것을 늘 염두에 두라는 거예요. 덕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아론과 멜기세덱에 대해서 한번 이제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두 제사장 계열이 나오죠. 아론입니다. 아론은 생물학적으로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이죠. 손자도 제사장이죠. 그 자손들이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멜기세덱은 달라요. 근본이 없어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탁 살레망 멜기세덱 탁 나와요. 아론의 계열 제사장들은 매년 속죄제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자, 32절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유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34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제일에 수송아지를 잡고 염소를 잡고 아세살 양을 보내면서 매년 제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게 바로 아론의 계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계열을, 반차 계열을 쫓아가시는 분이시죠. 다른 말로 하면은 근본이 없다는 거예요.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멜기세덱이거든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성령으로 잉태하셨잖아요. 아버지가 제사장이어서 예수님이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님은 멜기세덱처럼 바로 그냥 하나님이 임명해 버리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과 같은, 멜기세덱과 그 계열에서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생물학적인 제사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명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시죠. 히브리서 6장 20절입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 반차를 따라서, 반차 계열이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멜기세덱의 뜻은 의의 왕입니다. 살렘 왕, 평화의 왕, 의의 왕이죠. 신비예요, 신비. 이단들은 이걸 풀어내잖아요. 근데 신비는 그대로 두는 거예요. 하나님 영역이에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리스도, 신비죠. 그리스도가 아론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론은 그의 자손들과 함께 매년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을 지켜야겠지만, 그러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예수 그리스도는 다르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5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러내고 아니하실지니,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서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만약에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 따온다면 자주 1년에 한 번씩 자기 몸을 드렸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론의 계열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번에 드려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씻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갈보리 언덕의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능력이면 저와 여러분은 모두 어떤 죄로부터 다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녀들은, 그러나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뭘로 알 수 있나요? 열매. 나에게 성령의 열매가 있느냐. 주일 성수도 열매예요. 11조도 열매예요. 감사도 열매예요. 전도도 열매예요. 다 열매들의 열매. 열매가 없어도 구원은 받아요. 부끄러운 구원이죠. 그런데 열매가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들 위해 단번에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구원의 은혜가 날마다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